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의 그 확장, 그 복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 다윗과 같은 확장과 이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스스로 또 이스보셋을 통해서 아브넬을 통해서 왕국을 유지하고 있다가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가 한 고육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같은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혈연적 언약적 관계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기도 했고,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지도자로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배움과 동시에 그럼 어떠한 분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혈연적인 이러한 관계가 아닌 언약적 관계, 다시 말하면 영적 고육이 우리의 지도자로 성장해야 되고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같은 형제 자매 되시는 분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그래서 교회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확인해 볼 때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나 또 거듭난 것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 왕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도 결국 교회 리더가 인본주의자가 되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세상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분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의 영적 방향이 왜곡되어질 수 있게 되고 타락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일이 어려워지게 되고 오히려 방해받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사울의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온전히 철저히 신본주의자로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또 그 삶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다윗에 대해서 왕으로 세웠을 때 사람들은 사울 때에도 이스라엘 이끌었던 자라고 표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움 받을 때부터 훈수꾼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자리, 그의 목동의 자리면 목동의 자리, 왕궁에서 하프를 탈 때는 하프를 타는 것으로, 또 천부장으로, 또 사울의 사위로, 군대의 장관으로, 심지어는 도망 다니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였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질 때 결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사무엘상 16장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까지는 약 2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20년의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 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는 시간을, 아주 혹독할 만한 연단의 시간을 그는 보냈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어떤 일이나 어떤 반응, 신앙의 반응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믿는 모습으로 나올 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졌던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6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세움받은 다윗이 오늘 서론적으로 앞으로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렇게 더 확장되어져 가고 더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요약처럼 딱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것을 다윗의 나라의 확장과 다윗의 확장을 통해서 함께 이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때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 다윗의 확장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과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은 또 모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철저히 경험했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할 때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가 너무나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분을 손잡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했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고 보여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성도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강성해져 갔다,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것은 계속해서
커져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높아졌다. 계속해서 힘이 세졌다. 계속해서 자라났다. 이러한 의미들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일반적인 법칙, 자연 법칙도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잘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될 확률이 높아요. 노력하는 사람이 잘 될 확률이 높아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이렇게 바라지 않았는데 넘치는 복을 누리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그 복이 흘러가는 이러한 이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복은 누가 허락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예. 일반적인 법칙 속에서 누리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과 같은 길로 가려고,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그 뒤를 따라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아주 강성해져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사건으로 그 마지막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서 이것을 따로 언급했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를 뛰어넘어서 오래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했죠.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광야 40년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그들이 연단받고 훈련하고 출애굽 2세 가나안 1세대들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40년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1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가나안 1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승리에 그들이 취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제 각 지파들이 쫓아내야 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분 분깃 안에서 쫓아내야 할 지파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리고 거기는 아주 요새 지역이라서 그때 요새 지역과 철병거를 갖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느냐? 여부스 지역의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잠시 동안 여기를 취한 적도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한 뒤부터 다윗 왕이 오기까지 500년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을 취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며 시간을 보냈던 땅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500년이 지나고 5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시느냐?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쭉 묵상하다 보면 신명기 12장에 보게 되면 또 어떤 말씀도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 너희가 이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미 모세 이전부터 택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딘지는 말하지 않으셨지만 그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미 성경에 다 밝혀졌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질 곳. 그런데 그 땅이 어디였느냐? 오늘 예루살렘이었어요. 누가 그 일을 한 거냐? 그 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룬 예루살렘 성을 누가 정복했느냐? 다윗.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보셔는 안 돼요. 500년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감히 시도도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다윗이 이룬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 것이냐?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철저한 신본주의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고 그 성취하는 방법까지도 자신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죠. 성경이 다 우리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훗날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 성을 누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고자 했던 다윗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으려고 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다윗의 확장이 5장 11절에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소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왕궁이 건축되어져요. 아니, 왕궁이 건축된 게 뭐가 중요할까? 그런데 그의 왕궁을 짓는데 이웃나라 두로왕 히람이, 그 나라에는 이 건축에 대해서 탁월한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 목수와 석수들을, 백향목 좋은 나무와 좋은 돌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12절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12절 이렇게 평가하는데 12절 하나님 평가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 다윗이 알았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기를 높여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가 수많은 연단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방법도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았다. 사울은 항상 하나님 앞서 행했죠. 그게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권위와 또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복, 지속되는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집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윗의 가정이 확장되는 걸 보여줘요. 자, 우리 1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아멘. 여러분, 헤브론에서 이미 헤브론에서도 아들과 딸을 두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또 뒤에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난 자녀들이 나와요. 역대상 3장, 역대상 또 12장에도 14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최소한 그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된 자녀들만 18 이상이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성경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세뇌시켰는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형편껏 낳으면 나고 그냥 하나나 둘만 낳으면. 근데 그게 비진리예요. 성경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낳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낳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시대가, 이 인본주의가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인본주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에는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최소 20명, 18 딸까지 19명인가? 18명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위에도 수많은 자녀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축소돼요. 둘은 유지해요. 셋 이상이 되어져야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는 다 단수되고 이제는 우리가 애 낳을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영적 자녀라도 낳으셔야죠. 영적 자녀라도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둘째, 셋째, 넷째 영적 자녀들을 내가 낳아서 계속 전수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확인하잖아요. 지금의 속도로 가면 우리나라 30년 후면은 나라가 소멸될 거다, 대한민국은. 왜요? 오히려 신앙인조차도 이거 인본주의에 속아서 자녀를 안 낳는 게 오히려 복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노년에 외로움과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으셔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온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장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고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인류가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타락해 가면서 이 일부 일처제가 무너졌고, 이러한 시대에도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허용했던 모습이 나와요. 다윗도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다윗이 그 방향과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 시대적인 허용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많은 아내와 첩을 둠으로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분명히 번성하고 또 지금은 이 아름다운 성전 확장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훗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온전히 조심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자기를 살피지 못했던 결과, 훗날 사무엘서나 역대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배다른 자녀들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견제하며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고까지 했던 이 피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보게 되면 기업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급속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셨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실패와 또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어지고, 또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서도 사사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2세대들이 1세대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미 타락해 갔던,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종노릇하게 되는 비참함들을 경험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또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반세기, 자신의 삶의 반년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지만 남은 인생의 반은 결국은 그 많은 아내와 첩을 뒀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자로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의 지혜겠지만 성공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성공일 수 있다. 그래서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때 더 겸손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앙의 모습으로 쫓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넘치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뒤끝 없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영토의 확장, 그리고 이 블레셋을 완전히 독립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복속시킴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그 권세와 힘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어져요. 이 중요한 전투, 이것이 이제 하나의 모형인데 앞으로 펼쳐지는 다윗의 이 모든 전쟁,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죠. 그가 어떤 태도로 전쟁에 임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다 읽지는 못하지만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쭈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때 여쭈었다, 물었다라는 이 단어는 간절히 구했다, 길을 찾는다, 방향을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뭐를? 길을 묻고 방향을 묻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의 차이였다. 계속 인본주의자 사울, 신본주의자 다윗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있는 사울은 위기의 순간, 전쟁 때 오히려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하느냐, 그것이 기준이었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는 조급함으로
잘못된 성급한 판단으로 항상 위기로, 이스라엘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그러나 그때도 사무엘과 같은, 또는 다윗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계속 허락하고 있었어요. 사울에게.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도,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그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방향성에서, 그 길에서 그는 그 실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줬고 성공을 줬을 때 권세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묻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방향을 물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2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두 번째 전쟁에서 22절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갈까요? 아니, 첫 번째는 올라가, 전면전해. 두 번째 또 물어봤어요. 여쭤봤더니, 또 간절히 주님께 구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번에 정면전 가지 말고 뒤로 가서 기습해. 같은 전쟁, 같은 대상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승리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서 같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누구라도 하기 쉬운 모습 같아요.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안 물으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승리하고 잘 될 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서도 왜 기도가 필요하느냐? 우리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사람과 늘 해왔던 일이니까 하던 대로 경험을 따라가는 그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게 되고 그 격차는 점점 심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노회 교역자회에서 설악산에 가서 2박 3일 동안 수양회를 가졌어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아주 이번에 준비를 좀 잘 하셨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제 아주 저녁 은혜를 받고 이제 시차례별로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이렇게 이제 낮 시간에 함께 그 앞에 설악산 오생 약수터 근처로 가서 이제 시차례 목사님들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 옆에가 용소 폭포라고 혹시 그거 아세요? 이제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설악산 용소 폭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얼마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도 몇 번을 갔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같이 가니까 그 어르신들도 저보다 연배 많은 분들, 또 동기 후배들도 있고 같이 쭉 가니까 중간쯤 가는데 사실 좀 그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선배님들도 가시고 하니까 끝까지 가야겠다 하고 잘 갔어요. 근데 그 용서 그 폭포 가는 그 끝에쯤 가면 그게 여기에 계단이 꽤 높게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 거기 갔던 길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왔다. 이제 이제 알고 하니까 그냥 성큼 하고 한 50계단 정도 걸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 평생 처음으로 갑자기 이제 50km 올라가서 힘들어서 딱 멈췄으니까 그냥 현기증이 나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다리가 막 후두두두 떨리면서
갑자기 제가 거기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고민을 했어요. 이 많은 분들이 같이 있는데 끝까지 안 그런 척 해야 될까? 근데 정말 어떤 마음이, 이렇게 가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먼저 가시라 하고, 그냥 그늘 같은데 계단에 앉아서 15분 가까이를 제가 호흡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버텼고, 한 15분쯤 지나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돌아오더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똑같은 장소였어요. 제가 몇 번씩 갔던 장소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변해 있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바뀌고 있었어요. 이번에 큰 교훈을 받았어요. 내가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상대고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승리를 얻었어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같은 대상, 같은 전쟁이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접근하게 하셨고, 그리고 큰 승리를 주셔서 다시는 블레셋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 일을 만들어 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이 기억나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는 자기의 욕망의 포로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진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셨죠. 기도 안 하면 어느새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 욕망대로 모든 걸 끌고 갈 수밖에 되어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일하셨느냐? 끝까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는 성공했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큰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때 오히려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어요. 같은 전쟁에서도 동일한 전쟁을 치를 때도 간절히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당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벌였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의 승리를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 근데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 지도자 백성들도, 장로들 백성들도 하나님께 안 묻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출전했다가 대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패배보다도 더 문제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게 되어졌어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기적의 승리를 거뒀는데, 그 승리에 도취해서 작은 성을 멸할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결국은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인공지능 AI 시대 많이 듣죠.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예요. 그런데 아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더 이런 사회 급변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도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정답은 없다. 여러분, 지금 챗GPT에 나온 여러분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가 이미 다 업데이트 됐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료가 지금 다 업데이트 돼 있대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데 이 빅데이터 AI 시대에도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정답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상황의 이 수많은 이런 어쩌면 데이터의 소음 속에서 질을 잃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길을 찾고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기도 또는 상황, 교회 또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지금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결과를 원하고 조급해하는 시대에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믿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후에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평소에도 의지하지만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더욱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역, 삶의 모든 순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